오늘 제가 목회를 한 이후에 가장 강단에 설교하기가 가장 사실은 부담스럽고 가장 힘든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목요일이죠.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우리 총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총회는 작년에 명성교회가 펜법을 통해서 세습한 것을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열린 총회에서 마치 이 법을 잘 수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명성교회가 했던 펜법을 그대로 우리 총회가 자행을 했습니다. 이번 총회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총회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년까지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위임 목사가 될 수 없으며 2021년 이후에는 위임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세습을 허용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총회가 이 일에 대하여 누구도 교단, 헌법, 교회법, 국가법에 근거하여 고소, 고발, 기소, 제기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더럽히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기보다는요, 아주 무서운 일을 우리 총회가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왜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우리 총회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한 5번의 논쟁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죠.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던 거예요. 또한 당시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을 정해서 반드시 온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당시 가장 천대받던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시 서기관들이 보기에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는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않는가라고 비난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 외에 가장 큰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가 무엇이냐면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와 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신랑집에서 일주일간 축하 잔치를 벌이게 돼요. 이때의 신혼부부는 이 일주일간은 왕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이 썼던 화관을 이 일주일간 이 신혼부부가 쓰게 돼요. 이때의 신랑 친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랑 친구들은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신방을 지키거나 일주일 내내 벌어지는 이 잔치를 주관하게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19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에 이 혼인집 손님이 바로 신랑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 친구들이 잔치를 주관하잖아요.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금식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금식할 수 없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혼인잔치의 신랑 친구들처럼 금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잔치를 비유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무나 오용해서 사용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죠.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금식을 하는 것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아서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마치 금식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금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금식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논쟁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전 사건인 16절에 의하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16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이 되어서 분리된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다니엘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오직 채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규정대로 부정한 음식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먹었습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의 율법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시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시나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율법을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아니면 바리새인의 추종자들이다. 그만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바리새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이런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인 이유를 마가복음 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키기 위해 만든 형식, 제도, 이걸 전통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전통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만든 전통, 자신들이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전통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지켰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금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금식은요, 하나님의 레위기 1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루하는 거루민이든지 그리하라.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이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에 단 한 번 금식할 것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포로 이후에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그렇게 추가해서 총 5번으로 금식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5번의 금식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을 따로 정해서 금식을 한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성경 말씀인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과 제도는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에게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된 거죠. 여러분, 달라스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S. 루이스 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통 기독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율법주의다. 바울 시대의 교회가 당면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도 율법주의였다. 늘 똑같다. 율법주의는 기독교 신자들에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앗아간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신자들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활기차게 섬길 수 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서 기쁨이 사라지면 속박당하고 침울하며 침체되고 맥 빠진 신앙 고백밖에 남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가 단순히 예수님 시대의 가금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전히 오늘날 이 율법주의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문제이고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가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가 예수님을 위협하고 초대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율법주의는 국가라는 거대한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리죠. 그게 바로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법들을 만들어내어서 지키도록 강요를 한 거예요. 자신들의 만든 형식과 법이 자신들을 구원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진리인 성경보다 앞서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면죄부죠. 구원도 돈으로 살 수 있다. 성경에도 없는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율법주의가 가톨릭 교회를 타락시킨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동일하게 율법주의가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성경의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신들의 법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성경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표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주의가 한국교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즉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히 율법주의가 판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율법주의의 본질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판치는 이유를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가
권위자들이 가하는 두려움과 위협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를 다른 말로 권위주의라고 말해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율법주의는 출발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요, 율법주의를 조폭 깡패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자들이요, 마치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이것을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조폭 깡패처럼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들의 두려움과 위협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요,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욕망이 앞서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요, 그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진리보다 그 욕망이 훨씬 앞섭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 내가 뭔가 해서 인정받아야 돼라는 욕구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뭔가를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마치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율법주의자처럼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의 정신은 외면한 채 오로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지키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주의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활하게 선동하는 자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요,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달라지죠. 여러분, 목회자가 마치 교인들을 교활하게 선동하면요, 교인들이 율법주의인 줄도 모르고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 많은 교회에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새벽 기도회 시간에 로마서 9장 32절 3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초대 로마 교회를 위협했던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하며 부딪히는 돌과 같다라는 거예요. 거치는 바위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진리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죠? 모퉁이돌, 머릿돌, 도움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초석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요, 정말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게 돼요.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에 빠진 성도는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거치는 일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머릿돌, 도우미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도록 우리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에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하나의 트렌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 못하는 목사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못해야 당회의 장로들이 이 담임 목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하고
교회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설교 못하는 목사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유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백태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조차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차오르는 자신의 욕망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면 교회를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차올라요.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직분자가 되면 내가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교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교묘하게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차올라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내가 복을 받는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욕망이 예수님이라는 새 부대를 낡은 가죽 부대에 끊임없이 담는, 그래서 포도주와 부대를 망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 22절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2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경의 진리보다 자신들이 세운 법, 조직이 앞서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외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예수님마저도 손가락질 당하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지금 한국교회가 무서운 일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교단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세습 방지법이란 걸 만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과 뭔가 달라 보이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교단 스스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스스로 깬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단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썩었다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썩은 게 아니에요. 사회가 썩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썩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예수님의 절규임을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야 되고요.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의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